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사엘이 왕이 됨, 하사엘이 왕이 됨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수뉝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하사엘과 잘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뉝 여인, 그 수뉝 여인을 소개할 때 그 8장의 1절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뉝 여인에게 가서 다른 곳에 이제 거할 만한 곳에 가서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흉년의 때 왜 수뉝 여인에게만 말씀했을까요? 다른 성도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뉝 여인이 물론 여러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또 수뉝 여인이 또 다른 또 사람들에게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뉝 여인과 그 엘리사의 관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의 그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흉년의 때에 미리 엘리사를 통해서 수뉝 여인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흉년이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왜 흉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깨달을 수 있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없어요. 알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수뉝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깍듯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왜?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수뉝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하사엘과 늘 마음으로 가깝고 또 물심양면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수뉝 여인,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됐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특별히 이제 이 수뉝 여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짧게 보여주시는데, 그 아들이 마침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셨는데 또 죽었다가 엘리사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상처가 아니라,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큰 일을 고하라 했을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게 가장 큰 일이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뉝 여인이 왕에게 찾아온 겁니다. 참 그 시간이 아주 절묘하죠,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그 수뉝 여인은 지금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뭐 집과 전토를 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왔거든요. 근데 때마침 게하시가 왕에게 그 여인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여인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또 그동안에 못 받았던 거 다 하나님이, 그 왕이 그 여인에게 다 채워줬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됐다고 했잖아요. 그 수뉝 여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여인임에도, 그가 그 아들이 죽다가 물론 다시 살아났지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떠오르죠? 아이가 죽었는데 아빠도 아이가 설마 죽을까 싶어서 그 종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수냄 여인에게 보냈는데 거의 숨이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정말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갈멜산에 가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눈물을 흘릴 때 아직 엘리사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는 숨기고 있지만 아직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도 물론 주님이 함께 하니까 평안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게 사실은 힘들어요. 이런저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냄 여인을 통해서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그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입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말씀했듯이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자처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 이 시간도 우리가 그래도 좀 수고하는 거잖아요.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아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무리 왕에게 찾아간들 왕이 그거 뭐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이 일을 순적하게 다 잘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이 하사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 이제 오늘날 지명에 따르면. 근데 이제 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흉년의 때니까 수냄 여인에게도 이제 다른 곳에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도 다메섹으로 잠깐. 근데 왜 하필 다메섹일까? 그 아람의 그 전에 나아만 장군이 그죠 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아마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그 하사엘은 나아만 다음의 군대 장관이 하사엘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아만이 이제 그만뒀어요. 뭐 여기 성경에 나아만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보면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아마 만나러 찾아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나아만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가 림몬의 신당 그 왕을 구축할 때만 할 수 없이 그 우상 앞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했잖아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랬듯이 아마도 나아만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아마 은퇴도 좀 빨리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엘리사를 아마 잘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메섹에 갔는데 마침 또 아람 왕 베나닷이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이 왕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습니다. 자, 나아만이 문득병에서 난 사건 때문에 아마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 문득병을 낫게 한 일. 그래서 이 베나닷도 지금 병이 드니까 이건 뭐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혹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다고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자, 이제 하사엘이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물론 앞에서 엘리야 시대 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사의 이름의 뜻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뜻인데, 이제 앞에서 보면은 하사엘이 굉장히 충성되고 충직되고 그럴 만한 것이 그 나만의 그 뒤에 이렇게 군대 장관이 된 걸 보면은 이 누구보다도 이 충성된 그러한 신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사엘이었겠죠, 그죠? 하사엘. 그 예전에 그 2006년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그때 그 미국 영화인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그러니까 프라다라는 게 메이커잖아요.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메이커 이제 회사인데,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이제 그 한 여인이 이제 아주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이제 청년인데 그 회사에 취직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열정만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인정받고 성공하면서 점점 악마가 프라다를 입고,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처음에는 순수했던 마음이 막 욕심이 들어와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이 점점 악마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아주 재밌게 이제 거기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이 하사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옆에서 이제 왕이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병을 낫겠냐 물어라, 이렇게 아직까지 이따만 해도 아직 그 왕 앞에 충성된 그런 신하였습니다. 근데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신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병을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베나닷을 보고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아프니까 날 수 있는지 이제 이 하사엘이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해지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베나닷은 그 아람 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섭리하는 방법을, 요 뒤에는 이제 그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사람이 약하고 힘들고 이렇게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나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병은 낫는데 근데 문제는 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갑자기 그 말 하시고 엘리사가 막 이렇게 하사엘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또 우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러한 예언을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왕이 병에서 나을 건데, 그런데 또 왕이 또 죽을 거다 이렇게
엘리사가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가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 병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런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러나 그 왕이 죽을 거다 하시면서 갑자기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막 쳐다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하사엘이 어찌하여 우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에 불을 놓고 또 장정을 칼로 죽이면서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의 부녀를 가르는 이런 악한 일을 네가 할 거다. 또 이러한 예언을 이 하사엘 앞에 엘리사가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하사엘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정색을 하면서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면 뭐 싫은 소리 한 겁니까?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아니죠. 엘리사는 그대로 그 하사엘에게 말한 겁니다. 하사엘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하사엘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뒤에도 나오지만 자신이 지금은 군대 장관인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탐욕이.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왕 옆에서는 굉장히 충성된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있어야지 왕 옆에서 잘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언제든지 배반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뒤에도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하사엘이 그 왕을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죽이고 자기가 바로 왕이 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죽이면서도 계획이 아주 치밀해야 돼요. 그 어떻게 자기가 왕을 죽였는데 그게 그 사실이 드러나면 그 하사엘은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근데 그 일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왕을 자기가 죽이면서 자신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아주 탐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이렇게 선지자 앞에서 엘리사 앞에서 아닌 척하는 거, 아닌 척,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 자신은 개 같은 종이다라는, 개 같은 종. 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굽신대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서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를. 이 사람이 뭐 원래 겸손해서 착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종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하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이 악한 사람들은 또 악하게. 자,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제 분명하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람 왕이 될 거다. 그랬더니 14절에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말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왕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사엘은 내심,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들을 다 인정하는데 정확하게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나아만은 그래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사엘은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믿는 척. 그랬더니 왕에게 가서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사엘이 전혀 마음에 이럴 마음이 없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사엘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 하사엘은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또 엘리사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내가 이제 확실하다. 내가 진짜 왕이 돼야 되겠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왕이 될 건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하사엘은 이미 마음속에 다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 기회를 본 거죠. 언제 저 베나닷을 죽일까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왕이 그 하사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왕 옆에 다 있습니다. 다 음식 같은 경우도요, 이 술 관원이 따로 있고 다 있어요. 왜? 누가 혹시나 여기다 독을 탈까봐 다 앞에서 미리 먹어보고 그리고 왕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하사엘은 아무도 왕이 정말 전폭 신뢰하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 왕을 즉사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셨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압제하고 그렇게 포로로 억압할 때에도 하나님이 더 강팍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되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고생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바로를 막아주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바로는 계속 그렇게 악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받느냐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나가게 하시는 거고, 이 악한 바로는 결국 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거예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근데 그 새끼가 결국 자기를 떠나는 겁니다. 이 베나닷이 지금 똑같죠. 이 하사엘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결국 이 하사엘에게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아세요. 그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데 이 하사엘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왕이 됐지만
그러나 서슴지 않고 자기 그 왕도 자기를 잘 이렇게 대해준 그 사람도 배반해서 죽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엘리사가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하사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뒤에 이제 하사엘이 또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또 믿지 않는 세상, 또 그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 뒤에 놀라운 그 반전이 또 있어요. 반전. 이 끝에 가보면, 자, 이제 그 가운데 16절 다시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원래 아하시아가 먼저 아들인데 일찍 죽어요. 그리고 형제.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이 이제 아들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예, 이름은 아주 좋아요. 이름은 아주 좋은데 여호와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아합의 길로 가는 거죠. 안타깝지만,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는데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인데 유다에는 지금 여호사밧이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이름을 여호람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람이 이 여호람이 아니라 이름을 갖게 한 겁니다. 이름 뭐 좋으니까요. 여호와는 존귀하십니다. 그 이름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문제는 이름도 같아가지고 둘 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다 왕들은, 예?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야 아합의 아버지 때문에 그러다 쳐도 유다 왕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는 똑같이 이름도 똑같이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 왕 아들을 여호람을 그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유다 왕이 왜 그 아들을 왜 둘이 그렇게 결혼을 시켰는가 하면, 이 여호사밧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어요. 좋은 의도로. 우리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런 좋은 뜻에서. 그렇지만 뜻은 좋지만 문제는 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바알이 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잘못 판단한 거죠.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시켜 놓으니 아합의 딸이 그 시집으로 와가지고 그만 그 남편을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그 아합의 우상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지금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주소를, 믿음의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건 여러분 뭐 결혼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려면 섞으면 안 돼요. 뭐 전도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옳은 길로 가려면, 바른 길로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지금 여호사밧처럼 그래도 우리가 한 민족인데 뭐 우리가 하나인데 이러면서 이거저거 다 받아들여서 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 마귀들은요, 아예 전혀 다른 걸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키지 않아요. 비스무리해 해가지고 그 가짜 같은데 진짜처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다 이 왕이 결국 그렇게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 아합의 딸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설사 그 아합의 딸이 들어왔어도 이 유다 왕이 잘하면 돼요. 그건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결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간 것은, 바라본 것은 그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신앙의 노선.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꾸 사람 중심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 먹고 싶지? 하고 싶지?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이야. 자유야. 얼마나 달콤합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상, 철학에 다 빠져서 뭐 내 마음대로 내 건데, 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막 성을 바꿔요. 남자인데 난 여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여자인 것처럼. 이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 그것도 또 인권이라고, 또 그거 다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그게 또 사랑이라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진정하니까 난 남자인데 난 남자랑 사랑하고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사랑이지만 우리가 아는 사랑하고는 다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은 사랑이 없냐? 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냐 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를, 그 정의가 달라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말씀을 놓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모든 걸 다 우리는 말씀을 놓고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따져야 돼. 하나님 아래에서.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치우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우고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변질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19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등불을 주겠다는 건 뭐냐면 꺼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했잖아요. 아담 때부터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건데, 그 등불, 근데 그 씨앗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꼭 유대인의 혈통으로만 나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도 있고 몇몇 이방 여인들도 있어요. 모함 여인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그 씨가 그 등불, 그걸 꺼트리지 그 등불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지금 다 망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끝난 거죠. 벌써 유다 남았는데 그 남은 유다 반쪽 그 유다도 벌써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그 등불을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신실한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된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니까 내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 덮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반드시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진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켜주시니까 나는 뭐 그냥 아무 뭐 징계도 안 받고 그냥 끌려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20절,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막 우후죽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돔이 그 꼼짝 못했는데 에돔이 이제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또 모압도 배반했죠. 배반하는 거예요.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의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싸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또 림나도 또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아하시아도 그 아합의 아들 이름 그대로 유다 남유다 그 왕이 이름을 똑같이 짓는 거예요. 이름 뜻은 뭐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아합의 길로 가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 이름도 똑같이 져가지고. 자, 역대하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 보면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반백주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또 1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들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이 창자가 빠질 정도로 그 고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또 18절에도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유다 왕은 대부분, 그래도 몇 명은 착해요. 다윗의 그 길로 가고 인정받고 했는데 지금 여호람은 심지어 그 열왕의 묘실에도 두지 않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 25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아달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달랴. 이 아달랴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시키는데 이 오므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데려와가지고 그 아들을 바알 섬기는 그 나라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시킨 사람 오므리. 그 오므리의 손녀가 누구라고요? 아달랴. 자,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아내, 그 할머니, 그 여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보통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주의 종 빼놓고 이 세상에서는 이 여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남유다라 해도 그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와가지고 그 신앙도 그냥 차라리 신앙이 없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 이상한 여자 데려와가지고 완전히 다 물을 그냥 아합의 악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자 여기 하사엘이 또 나오죠. 이제 아람 왕과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자, 그런데 이 하사엘이 이 요람, 왜 요람으로 했냐면 이 요람이 그 여호람의 이름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는 요람으로 했냐면 이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람, 유다의 여호람 이름이 이제 같이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을 빨리 해보세요. 여람으로 되잖아요. 여람, 그거예요. 그거 이름이 같아요. 우리는 한글이니까 요람 이렇게 하는데 그 히브리어 언어에는 이제 이름이 다 같은 이름, 같은 이름인데 이제 헷갈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하사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요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다.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그 승리했던 그 승리 그 비문이 한 1900 몇 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비문을. 그러니까 그 비문의 내용은 그 아람의 그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다. 그걸 기록한 것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아람에 대한 역사도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이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믿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기록이 이게 남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다윗이라는 이름조차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세상 역사에는 다윗이 없어요. 다윗이 남아있는 데도 없고. 그런데 이 하사엘 이 비문에 이 비석에 거기에 그 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 이렇게 다윗의 가문, 가령 이제 뭐 여호람 뭐 이렇게 여호사밧, 거기에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비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사엘 이 아람 나라 왕 이 비문에. 여러분 이 비석이 발견된 정도면은 이 하사엘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주는 거죠.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비석들이 물론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남아있다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비문에 다윗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 뭐 다 믿고 알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그 기록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기 기록된 걸 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진짜구나, 실제구나. 어떤 상상 속의 그런 어떤 왕이 아니구나. 실제로 존재했었구나. 물론 그들은 뭐 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게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따지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참 반가운 거죠. 반가운 일이죠. 그런 비석이 발견돼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이 아람 시대에 실제로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이 있었다.
다윗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하사엘은 물론 그가 그 탐욕에 이끌려서 왕도 죽이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괴롭히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해 가시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유다를 사랑해서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결국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다. 예. 아멘. 재밌죠? 저만 재밌나?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께서 또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